행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 예경제불. 예경제불. 두 번째, 부처님을 찬탄함. 부처님을 찬탄함. 칭찬열애. 칭찬열애. 세 번째, 널리 공양함. 널리 공양함. 광수공양. 광수공양. 네 번째, 업장을 참회함. 업장을 참회함. 참회업장. 참회업장. 다섯 번째,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함.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함. 수희공덕. 수희공덕. 자, 여섯 번째, 법을 굴리기를 청함. 법륜 굴리시기를 청함. 청전법륜. 청전법륜. 일곱 번째,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함.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함. 청불주세. 청불주세.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움.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움. 상수불학. 상수불학. 아홉 번째, 항상 중생을 따름. 항상 중생을 따름. 항순중생. 항순중생. 열 번째, 모두 회향함. 복의회향. 이 책에는 착실하게 지난 여름에 공부했던 보현 10원가를 뒤에다 올려놨어요. 보시면은 여러분 책 보시면은 64쪽 보세요. 규녀 스님께서 63쪽에 참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좀 간단하게. 보현 10원가 바로 요 보현 행원품 책을 보고서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요즘 말로는 드라마에 있더라고.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그 여수님께서 작사를 시를 써가지고 향가라고 하는 당시에 유행하는 시로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알기 쉽도록 보급을 했다. 그게 바로 원본이 보현 행원품. 무슨 품? 앞에는 이제 화엄경이란 말 들어가고 화엄경, 또 그 중간에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란 말 또 들어갑니다만은 줄여서 보현 행원품인데, 그죠? 그 보현 시본가가 바로 여기 10개에 준해서 노래를 만든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 추가된 것 11개라겠죠. 총결무진가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한 건데, 그 우리 경전에도 11번째라고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은 전체 내용을 노래로 이제 해놓은 것이 있어요. 노래로, 그것을 노래로 한다 그래가지고 개송이라고 그러는데, 41쪽 보시면 우리 교재 보현 행원품 41쪽 보시면은 10가지 행원을 노래함. 이렇게 규녀 스님께서 총결무진가라고 하는 마지막 11번째 향가도 여기를 보고 하신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이 참 대단하죠. 그죠? 전체 내용을 다시 시로 써가지고 이런 게 알기 쉽고 하도록. 여러분들 그 우리 불자의 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원품 원문이 있고 나중에 개송이 있잖아요. 개송이 우리 법화경 그 책에 올라가 있고 한자하고 한글 번역해 놨는데 그 시처럼 이렇게 작구를 맞춰서 그죠? 저기서 묘음 관세 다섯 자씩 묘음 관세음 그죠? 뭡니까? 그 다음에 범음 해조음 승피 관세 세간음
예? 시고, 수, 상념 이런 식으로 또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부리 이런 식으로 시를 적어서 알기시 노래처럼 시를 적으니까 지금처럼 시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 운율이 맞는 정형시가 있고 운율이 안 맞는 자유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자로 개성을 적더라도 네 줄, 기본 네 줄이거든. 네 줄인데 네 글자씩 네 줄인 경우도 있고 다섯 글자씩 네 줄인 경우도 있고 일곱 글자씩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홀수로 가더라고. 4는 짝수지만 4, 5, 7 이렇게 많이 갑니다. 시를 지으면. 근데 그 시가 운율이 맞다는 거야. 궁상각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읽을 때 뭡니까? 하늘, 천, 따지 할 때 힘 주는 곳 빼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쉬웠다는 거죠. 후렴처럼. 그래서 시를 만들고 초기 경전도 그러고 우리 대장경도 보면은 화엄경도 그래요. 중간중간에 꼭 개성으로 다시 말한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계속 노래로 다시 쓸 경우는 중송, 겹칠 중, 무거울 중이 아주 같은 주자인데 중복한다. 겹칠 중에서 중송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내용과 내용 원본을 요약하기보다는 별도로 또 자기 느낌을 써버린 경우를 고기송 그래서 별도로 요 내용을 내가 느낀 감상을 노래한다. 그래서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에는 그런 개성이 이제 삭국에 몇 개밖에 없지만은 화엄경은 중간 계속 있습니다. 법화경도 계속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개성으로 노래한다. 요 내용은 시로 다시 만들어서 알기 쉽고 앞에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중송에 해당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내용입니다. 다시 앞으로 보시면은 표지를 보시면 이제 표지에 우리 연꽃 모양 있죠, 그죠? 보면은 따라할까? 기도, 교육, 행복, 복지, 그죠? 다 있죠. 그다음 아래 보면 유튜브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밴드에도 이제 올리지만은 이제까지 내가 지난 봄부터 쭉 했던 그 영상들을 어젯밤에 한꺼번에 하카마카고 망설이다 어제 모여가지고 한 20개 정도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 정엄시인 TV나 정가스 TV 들어가면은 이제까지 법문할 때 초하우로 지장제일 관음별 녹화했던 것들을 올려놨는데 일부는 영상이 이제 소리가 좀 약한 것도 있고 왜냐면은 요게 작동 안 돼가지고 멀리 한 건 약하게 들리거든요. 요게 된 것은 얼굴은 안 보이고 글자가 크게 보이면 책 없어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젯밤부로 아침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한 25개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시면은 전번에 했던 반야심경도 정각사 TV나 정엄수인 TV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열어보시고 또 보현 시본가도 쭉 올려놨으니까 순서대로 올려놨으니 읽어보시고 어제 한 것도 여시함으로 돼 있잖아요. 올려놔 읽어보시고 우리 밴드에는 유튜브 주소를 이제 앞으로 올릴 생각인데 왜냐하면은 영상 바로 올리면은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추가 요금 내라고 그래. 메모리 추가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상은 4개, 5개 올라가면 빡 차버려. 그래서 유튜브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올려놓으면은 지워지지도 않고 보관 잘해주고 메모리 차지하지 않고 벌써 몇 분은 열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열어보니까 벌써 열어봤네? 나도 아직 안 열어봤는데 그러고 감동했는데요. 자, 4페이지 봅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화엄경 보현 행원품 본래 이름은 화엄경 입불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인데 자, 저를 보세요. 요 보현 행원품은 지난번에 화엄경이 40권 화엄경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다음에 60권 화엄경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80권 화엄경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먼저 60권 화엄경이 생겨나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 땅인데 옛날에는 중앙아시아 거기가 인도하고 중국 사이의 서역지방입니다. 서역지방. 그래서 옛날에 불경 구하러 가면 서역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인도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
워낙에 멀고 험난해서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은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생각하는데 도낭을 지나면은 도낭은 들어봤는데 옛날 도낭도 다른 한 나라였습니다. 그쪽에가 도낭을 지나면 지금은 중국의 유명한 중국 공산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거기가 신강 위글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천성 옆에 있는데 그 신강 위글 지역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곤륜산을 지나서 사막지대를 들어갑니다. 그 사막지대가 타크라마칸 사막이라고 그래요. 지리적으로 타크라마칸 사막인데 타크라마칸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들어가면 죽는다 뜻이래. 워낙에 사막이 넓고 크고 험하니까 지난번에 일부러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 유럽 사람이 사막 횡단하는 걸 보이던데 주변에는 처음에 가니까 나무도 좀 보이던데 들어가니까 완전히 모래인데 거기 속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래도 다행히도 물이 있어. 오아시스가 있어요. 있는데 찾으려면 일주일 걸려. 지금은 이제 길이 나고 지금도 낙타를 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낙타를 태워가지고 투어를 해주고 안내해 주던데 아무튼 그 유럽 사람이 그 낙타 그 안내자들하고 뭐 일주일 8일 먹고 신경 싣고 들어가는데 딱 종단하는데 8일 걸리더라고. 하는데 지금은 주변에 많이 개발돼 버려가지고 막 하지만은 지금도 사막 이거 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신기루란 말도 신기루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바다에 가면은 조개 신자인데, 조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돈도 조개지만 옛날에는 조개가 있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샥 올라왔다가 다시 빠져 딱 따라서 들어가 버리거든. 왔다가 들어갔다 그러는 거야. 또 조개는 말이죠. 껍데기 자기 쓰고 있는 그 갑각류자 껍데기가 있잖아요. 혓바닥을 냈다가 들었다가. 그래서 조개 신자, 우리가 새벽 신자, 자축인묘 무기경시 임계 그다음에 가불병정 그다음에 신 나오잖아요. 신자가 조개 새벽 신자거든. 60갑자 신자가 사실 조개 신자입니다. 조개인데 조개 신자 그러기도 하고 조개 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조남일 거사님 조개 신자에다가 아래다가 손촌 마디촌 들어가면 굴욕할 때 욕될 욕자가 된 거 알고 있어요? 인욕할 때 욕자. 혓바닥을 딱 내면은 누가 딱 잡아버려. 그 욕될 욕자래. 예? 조개 신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개 신자 옆에 손수가 들어가면 진동할 진. 떤다. 조개에 물리면 어떻게 돼? 아야야야 하잖아. 글자가 참 한자지. 한자 올려 하면 재밌어요. 또 이제 조개 신자 위에 비우자가 들어가면은 천둥, 번개, 내성, 지진 진짜라 땅이 울리는 거예요. 진짜 김봉민 교사님, 한자 박사님 그림 그리시죠? 비우자 아래가 새벽신 또는 조개신자 들어가는 그러면은 지진의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신기루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막에 어떤 모래사장, 모래 반사열하고 또 어떤 그 오아시스 쪽에 있는 어떤 그런 안개하고 조화 이루면서 마치 어떤 건물이 크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눈 비비고 보면 딱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기운 기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 또 현장 법사께서 대당 소유기 써가지고 손오공하고 누구? 사오정 접하게 데리고 이 셋은 상징이면 탐진치거든. 탐진치. 치는 어리석음은 누구냐? 손오공이. 탐은 누구냐? 접할게 돼지. 썩내는 건 누구냐? 사오정이. 그래서 이게 다 이름이 보면은 재밌어. 장명을 잘했어요. 누가 그 명나라 때 그 작가가 소설가가 각색을 한 건데, 그죠? 손오공은 반야신경에 조견, 오원, 계공, 오공이잖아. 예? 그죠? 색, 수, 상, 행, 식. 예? 색도 공하고 수, 상, 행, 식도 공하다. 오공이야. 그래서 오는 깨달을 오자. 공을 깨달았다 이야기. 오원이 공한 줄을 깨달았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현장법사를 따라가니까 누가 돼버려? 지혜로워져 버려.
오공이. 그다음에 사오정은 오정은 우리 뭡니까? 마음을 말하거든. 예? 안, 이, 비, 설, 신 의까지 육정인데 마음보다는 이제 몸까지 말해. 사때 눈은 보면 어때? 나를 보고 수업 듣다가 누가 들어오면 그쪽 바라보잖아. 내 말 틀려요, 맞아요. 예? 그죠? 예? 어떤 뭐 재미있는 드라마에도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그쪽 보잖아요. 이게 그리 팔려버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이게 좋은 거 보면 눈이 끌려가고, 귀가 끌려가고, 생각이 끌려가고, 마음이 끌려가고, 다 끌려가. 맛있는 거 보면 뭐? 입이 끌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삿대다. 그러고요. 삿된 것을 본문을 듣고 교정해 주니까 사오정은 뭡니까? 요괴가 아니고 우리 몸을 말, 우리 몸이 요괴지 말고 보면은. 안 그래요? 저 팔개는 계율입니다. 계율.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투도, 힘도 훔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계율. 5개, 8개, 10개. 저는 돼지, 욕심 내니까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경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상징으로 손오공과 사오공과 저팔계를 내세워서 드라마틱하게 연결한 건데, 그 보면은 화염산을 지나가. 화염산은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온통 불. 섭씨로 말하면 52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사막 지방에. 그 지방이 바로 서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신강 이글 지역에 있는 타카라마카 사막 내의 그 모습이고, 또 하나는 바람이 불면은 밤에 모래바람이 계속 붑니다. 길 내도 바로 모래에 덮여버립니다. 더 심하게는 모래 폭풍이 불면은 어제는 골짜기였는데 자고 나니까 산이 돼버렸어. 얼마나 폭풍이 세지, 그죠? 지금 이제 그 길 뚫어가지고 중국에서 칭창 열차 만들어 놨잖아. 칭창이 뭔지 아세요? 칭창은 지금 옛날 말로 하면 장안, 서안, 서경이거든. 서경에서부터 티베트 라사까지 가도록 열차만 칭창이에요. 칭창의 창자는 티베트를 중국에서는 서장 그러거든. 서쪽에 있는 감춰진 곳, 서장. 들어봤죠? 서장. 네, 서장. 그래서 그 서장까지 창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칭은 북경에서부터 연결되긴 하지만은 출발지가 옛날에 장안의 수도였던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 지금의 장안 서안이거든. 서안. 그래서 칭창열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신강 이글 지역에 있었던 당시에는 코탄이라는 지역, 지금은 어디냐? 허텐이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평화할 때 화자에다가 또 뭡니까? 하늘천에서 허텐으로 바꿨는데 옛날에는 코탄, 우전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전국에서 화엄경이 서력으로 1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100년대에서 200년대 사이에 누가 편집을 해서 화엄경을 편집했을 것이다. 근데 화엄경이 품이 우리 약창에 보면 세주묘원, 열애상, 보현산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품이 39품이라 했거든. 39품 엄망교 했잖아요. 마지막에 입법계품 나오잖아요. 입법계품. 선악계품인데 그 하나하나 품들이 하나의 경전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 누군가가 지혜인 사람이 이건 화엄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편입시키자. 해가지고 화엄이 커져버린 거지. 그죠? 입법기분까지 이제 번역했는데 그까지 번역한 것이 390년에서 410년 사이, 12년 사이. 그때 60권 화엄경은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스님이 일부러 경전을 들고 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가지고 오니까 중국에 있던 불교 신도들과 스님들이 중국에 지금 양주라고 하는 양주, 도량, 상하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도량사에서 번역하도록 시주를 해가지고 약 3년, 4년 동안 한자로 번역하게 만들어져서 60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내용이 좋았고 사람들이 감동 줬는지 인쇄소가 없잖아요. 각각 100개 갑니다. 100개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그 양이 60권 꽤 방대한 양이거든요. 60권. 물론 지금처럼 책 60권이란 말은 아니고 두루마리를 하나하나를 옛날에는 한지에 써가지고 씩 말아놓은 게 한 권이거든. 두루마리. 그전에는 이제 죽간이나 목간 그래서 나무에다 서간문 할 때 간자가 대나무란 말이거든요. 나무 잘라가지고 막 쓰잖아. 말아주잖아. 우리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어? 그게 한 권짜. 그게 한 권. 한 권이 짧은 글도 있고 긴 글도 있고 그래. 한 권 그러는데 아무튼 그 양이 꽤 양이 많아요. 그 이제 유행했는데 다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당나라 때 측천모 때 서력으로 680년 90년 때 다시 법장이라는 스님께서 법장 스님은 의상 스님하고 같이 자기 스승인 지엄 정엄 스님 아니고 지엄 스님한테 공부한 스님이야. 출가하기 전에 공부했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측천무가 그분을 출가하라고 해서 왕실 절을 지어줍니다. 지금 서안에 가면 옛날 장안이죠. 가면은 숭복사라는 절이 있어. 거기가 그분이 정식으로 스님 된 절입니다. 그 절에서 측천무가 정기적으로 매주 여러분 일요일에 오듯이 매주 가서 화엄경 강의 들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왕과 나라는 하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버린 거야. 네? 아무튼 그래서 법장 스님이 측천모한테 60권 화엄 강의하면서 뭔가 내용이 좀 빠진 게 중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딘가 보면은 일설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서역 지방에 80권 화엄경이 있다 하더라. 새로운 화엄경이 있다 하더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측천무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스님들을 모셔오게 만들고 또 번역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번역된 경경이 80권 화엄경 690년경에 쉽게 말하면은 당나라가 666년에 100제 민만하시고 69년에 고구려 그죠? 그 다음에 90년까지 가면서 측천무 살아있단 말이 그래가지고는 측천무가 후원해가지고 경을 번역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00년대로 가면서 700년대로 가면서 다시 바로 여기 보현행원품이 번역이 됩니다. 앞에 보면 잠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설명이 안 나와 있나요? 자 그러는데 이 보현행원품을 이제 이거는 반야라는 스님이 대강 720년경 660보다 좀 뒤죠, 그죠?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경로는 모르는데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용을 감동을 받은 등장하고 있는 보현보살과 제자였던 꼬맹이 선제동자 두 사람을 내세워서 이 원을 세우게 그래서 보현행원을 세우게 그 사진이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앞에 비로자나 부처님 사진 있나요? 이제 거기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국보. 한 분은 두 분 다 신라인데 해인사에 있는 부처님은 국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강원도 철원 도피한사에 가면 국보 이번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면은 궁예 관심법 한다는 궁예 있죠. 신라 말 그 후고구려 고려가 생겨나기 전에 궁예가 이제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태봉이라는 나라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세웠다가 바로 없어지고 왕건이 반란해서 궁예를 물리치고 나라 만들. 궁예가 그 태봉이라는 나라에 쉽게 말하면 국가 사찰을 부처님 모신 것이 철원의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측천모를 닮아가지고 부처님이 곧 나다 하는 사상 가지고 조성했다고 그럽니다. 철불인데 최근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주지스님이 그 시스템 보여주면서 부처님 불단이 만약에 불이 나면은 자동으로 지하가 물이 수장고야. 물 수장고.
응? 쫙 들어가게 만들어놨다고 자랑하면서 한번 시범 보여주더라고. 쫙 내려가더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국보 중요하니까. 해인사의 부처님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 몇 년 전에 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인사 대장경각에 있던 부처님, 그다음에 극락전에 있던 부처님, 아니 부처님 대제광열에 있던 부처님, 부처님이 이제 큰 절에는 꽤 크신 분이고 세 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 몰랐어. 우리 살면서도 조그만 부처님이 계셔서 저분이 누군가 몰랐는데 개금하면서 한번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지스님이 개금하려고 소개를 열어보니까 복장이 나와. 복장. 여러분들 복장 터진다고 하잖아. 배를 말하는 거야. 어? 부처님 모시다가 복장에 넣는데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 다 튀어나오잖아. 이것은 나온 말이 복장 터진다 그런 말 나온 거야. 이렇게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아. 시달렸다 한 말 유래를 모르 시달렸다. 돌아가신 분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염습할 제사 주는 거 스님들이 시달림 그러거든. 굉장히 피곤하거든. 이렇게 시달렸다 그러는 거야. 거기서 나와. 그런 말들이 시달림 그런 말이. 자, 불교 용어가 알게면 여러 일상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복장을 개금 다시 하려다가 그동안 안 했는가 보지, 그죠? 하려고 열어보니까 속에서 문장들이, 글들이 나와. 이 부처님 조성하게 된 계기가 나와. 조성문이 나와. 알고 보니까 신라 때 귀족 집안 자제가, 둘이, 귀족 집안에서 아들, 딸을 결혼시키면서 부처님 두 분을 모셨다고 이야기가 나와. 결혼 기념으로. 보니까는 대공전에 있던 부처님하고 저우의 대장경각에 있는 부처님하고 딱 닮은 거야. 두 분을 열어보니까 같은 내용이 나와. 그래서 신라 중후기에 귀족 집안의 양가에서 신랑 신부 측에서 한 분씩 모시면서 결혼 행복을 기원했구나 알게 됐지. 그래가지고는 부처님 사이에 끼어있던 이 부처님 쌍둥이 그 두 분이거든. 해인사는 대장경에 있던 부처님 두 분을 바로 법당 옆에 명부전을 옮겨버리고 광명전이라서 비로전이 있었나 해가지고는 새로 지어서 거기다 모셔놨는데 그때 이제 봉안시 갈 때 노무현 부부가 와가지고 시주도 하고 절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해인사 대법당 이게 바로 부처님 모시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있는 곳에서 전번에 뭐라 따라할까? 대적광전. 월정사 가면은 대자가 빠져있고 적광전 그랬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로전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화엄전 그러기도 하고, 그죠? 어떤 경우는 이제, 광명전 그러기도 하고, 번역하면 광명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름이 있다. 그죠? 또 이제, 여기 오른쪽에 3페이지 보시면은 문수보살인데 일부러 문수보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본래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있어요, 사자. 그래서 중국의 오대산 가면은 사자 타고 있는 모양이 다양하고 깜짝 놀란 게 우리는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중국 가니까 천수천안 문수보살, 그죠? 11면 문수보살, 그죠? 다양한 문수보살이 많이 모셔져 있어요. 오대산 가면은 그 중에 문수동자도 많이 있고 그 동자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문수보살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 문수보살이 다른 이제 보살로 나타난 경우는 완성된 경우고 보살이 되기 전에는 선제동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를 문수동자 그러기도 합니다. 아래 보면 옆에 보면 관세음보살님 있죠. 꼬맹이 하나 있어 없어요? 이분이 바로 선제동자. 이분이 이제 출가 뭡니까? 발심해가지고 수행을 쭉 해서 완성되면은 문수보살, 즉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문수보현보살은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 양 옆에 왼쪽, 오른쪽 보현문수. 보현보살이 형님이고 경전에서는 문수가 동생이거든요. 장남을 보현이라고 그러고 차남을 문수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문수보현. 우리가 또 문수보살 하면은 잘 알아먹는, 잘 써먹는 말이 있어. 너 누군지 알아봤잖아. 그래 안 그래? 알아봤잖아가 화엄경에 나오는 선지 중해동자가 42글자 반야 바람일 때 문을 말한 가운데 아자, 라자, 바자, 차자, 나자 쭉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알아봤잖아 이게 나온 거야. 알아봤잖아만 알아도 반야 바람이를 성취하고 지옥을 면하고 부처가 되실 때 알아봤잖아.
이해됩니까? 알아봤죠? 그 말이, 한자, 한글이 아니고, 불교에 나오는 경전에 나온 말씀이 일반화된 말입니다. 행복을 하면 강의 보면은 그 속에 다 글자가 나와 있어. 인도말도 나와 있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또 이 보현 뭡니까? 바로 이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보현보살 제일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미륵보살도 나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큰 역할은 안 나오고. 근데 미륵보살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맨 먼저 발심할 때는 문수를 만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보현보살을 만나기 전에, 직전에 미륵을 만납니다. 미륵이란 말이 여러분들 인도말일까요? 중국말일까요? 한글일까요? 동네 시골에 가면은 미륵보살이 많이 돌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놨잖아요. 그만큼 이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미륵이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하면 미래, 메시아. 메시아란 말의 용어, 미래란 말의 용어가 미륵에서 나온 겁니다. 서양 사람들도 메시아란 말이 어원이 미륵이 마이트리아거든. 마이트리아가 인도말인데 이 인도말이 지역에 따라서 방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쌀 그러면 살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지역 방언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민들 사용하던 말 가운데서는 미륵이라고, 그죠? 심지어는 이제 미르란 말도 용이란 말도 나왔다는 그런 어원도 있던데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고, 미륵이란 말은 마이트리아 그래서 자비. 마이트리아는 영어로 인도말로 마이트리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는 그걸 자비로운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mercy. 그죠? 이게 뭡니까?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의 용어가 바로 마이트리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말 합니다. 이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선제동자가 말이죠. 미륵보살이 딱 챙겨달라고 하니까네 큰 바위굴로 안내를 하면서 그 속에서 혼자 바위 문을 열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선제동자가 이제 그동안에 갈고 닦은 지식과 수행력과 배운 지혜 가지고 자기가 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미륵부처님 보살이 선생님가 이마를 손으로 탁 튕겨주지. 딱 튕겨주니까 그 소리에 일탄지경, 손가락 튕긴 순간에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현보살 세계로, 실천의 세계로 갑니다. 실천이 마지막에 지혜를 갖췄으면은, 요즘 말하면 지식을 갖춰 대학에 박사 받았으면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냥 혼자서 그냥 즐기고 들어가서 은퇴하고 삽니까? 아니면 세속에 나와서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내용, 연구 성과를 알리고 풀어먹습니까? 이게 실천이거든.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화엄경에서는 52명의 선지식 또는 51명 문수 또 만나고 나서 다시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15도 가운데 고로정고사님 15도 기억나세요? 예? 마지막 부분에 어때요? 입전수수, 삭가 쓰고 걸망 메고 지팡이 짚고 어디 시내로 고기 어물전으로 가기도 하고 농부집에 가기도 하고 여염집에 가기도 하면서 어떻게 불경을 알려주고 시주하고 하잖아요. 그게 입전수수, 전이란 말이 시전 그런 말, 시장 속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은 보현 행원품인데 앞에 보시면 보현보살 있죠. 보현보살 사진 봤나요? 이 문수보살은 기본적으로 사자를 타고 있어요. 절에 가면은 사자 타고 있는 모양은 대부분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어. 코끼리. 중국에 가면은 아미산이라고, 아미산. 우리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 한번 중국 아미산 한번 더 가고 싶은데 굉장히 큰 산. 거기 가면 사천성, 사천 가면 사천 요리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 유비헌덕, 제갈공명, 그 사당이 있습니다. 가면은 그 돌아가신 묘지가 있어. 공명하고 유비 같이 모셔놓은 사당인데 거기 좀 더 가면 이제 그게 남쪽 지방으로 우리 같으면은 이제 겨울이 별로 없고 대만과 비슷한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오는 곳이죠. 거기에 꼭대기 금경 해발 3,000m 올라가면은 99m짜리 보현보살을 조성해 놨어.
그때는 비가 와서 못 올라가고 중간에까지 가고 왔는데 아무튼 산 전체 거기는 이제 가면 천수천안 보현보살, 11면 보현보살, 다 보현보살이 앉아져 거기는. 그래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아미란 말이 아미산, 그래서 어미산 그러는데 그분 살고 있는 산이 아미산이라 그 말이거든. 자, 그런 의미에서 코끼리 타고 있으면은 누구다? 보현보살. 이게 코끼리는 저 보세요. 우리가 한자를 보면 재밌는 글자가 많아요. 코끼리 상자 보면은 일기예보할 때 예자하고 은행이나 가면 예금할 때 예자하고 우리 김봉민 거사님, 하자 선생님, 예자하고 예자가 앞에가 이제 그 실마리 서자가 나 예자가 들어가거든. 나 예자가 그죠? 근데 일기예보할 때는 코끼리 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알아둬야 돼. 은행 가면 예금할 때 머리혈자가 들어갑니다. 머리혈자, 항목할 때 항자 앞에 여기가 실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왜 예금할 때도 미리란 말이고, 예언한다, 예측 그런 말이고, 또 일기예보 예자도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코끼리가 들어갔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들어봤어요? 또 하나는 상상한다. 불상, 형상이란 말도 사람 인자에 코끼리 상자입니다. 예? 그죠? 상상할 때 상자가 하나가 바로 그 상자야. 예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 은행 가면 예금이 고정금리로 5.0%입니다. 예측 가능하죠? 머리 허리 들어가는 거예요. 김웅희 교사님? 맞습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해야 돼. 맞아요? 예. 예. 근데 일기예보는 태풍이 온다 했다가 진로 바뀔 수도 있잖아. 분명히 어제 일기예보는 맑은다 했는데 비가 올 때 많잖아요. 안 맞아. 이거는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맞이듯이 확실히 몰라. 그래서 코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상의 상자도 사람인 플러스 코끼리 상자 들어가는데, 그죠? 상상도, 다시 말하면 중국 이쪽의 사람, 북방 사람들은 코끼리 본일이 없거든. 본일이 없으니까 코끼리 모양을 그려놓은 게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자.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저 남쪽 지방에서는 코끼리에 살았던 것 같아. 화석도 있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 사천성 같은 데 가면은.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이쪽에는 우리가 말이나 소를 가지고 농사지어. 그래서 화랑 5개 가운데에서도 살생유택할 때 살생하지 말라 아니고 살생을 가려서 하라 그랬거든. 어린이나 여성이나 임산부들, 노인들은 죽이지 말라. 가려 죽이라 했으니까. 또 하나는 식용으로 쓰는 동물들 함부로 죽이지 말라. 또 하나는 말이나 코끼리나 소,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은 죽이지 말라. 왜? 농사를 해야 수확이 나야 구양미를 비축할 수가 있고 나라 경기가 튼튼해지잖아.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또 이제 먹어서 한 점이 안 되는 조그만 소형 동물이나 그것들은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살생유택이거든. 예? 악은 죽이지 말고 적군 죽이란 말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왜 불교에서 원광법사께서 세속 5개를 말씀하시면서 살생하지 말라. 불살생이 원칙인데 화랑들에게는 살생유택, 살생하면서 가려서 해라라고 했을까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임산부 같은 거 죽이면은 나 차후에 동력이 사라지잖아. 우리 요즘에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가지고 미래가 헛된다고 그러잖아요. 저출산 문제로 그죠? 그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코끼리는 남쪽에서는 동력의 원이다. 우리 같은 소처럼 농사 짓고 전쟁에 나가고. 혹시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그 출신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그 큰 팔랑크스라고 하는 7m짜리 창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팔랑크스라고는. 근데 그리스군을 물리치고 나서 통합을 하고 나중에 페르시아를 침공하고 다시 이제 북아프리카
아랍 이집트까지 간 다음에 이제 인도까지 가잖아요. 인도 가니까 인도의 왕들이 코끼리 부대가 나타나가지고는 말하고는 잽이 안 되잖아, 크기가. 부대가 나오니까 노를 잡아서 도망갔는데, 역시 알렉산더 틀리긴 틀려, 그죠? 그 관찰을 다시 합니다. 코끼리 연구를 잘한 사람을 빨리 불러와가지고 잡아가지고는 연구해서 코끼리가 뭐 약한가? 소리에 약하다 알아가지고 깽가리 치고 징치고 해가지고 그러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없으면 당해버리는데, 지혜가 있으니까 그 코끼리 무서운 부대를 물리치잖아요. 또 이제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그런 그 11, 2, 3세기에 크메르 왕국에서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큰 힌두교 사원 절을 지어놓은 게 있잖아. 그 돌들을 가져오는 것이 알고 보니까 수십 킬로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난 게 아니에요. 돌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코끼리 부대를 통해서 끌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코끼리가 그때 당시 동료원이라 그래서 실천행을 상징할 때 보현보살은 뭐야? 코끼리.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지혜니까 지혜는 어떻게? 날렵해야 되고 빨라 민첩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혜는 어때? 지혜로 모든 걸 제압을 해야 돼.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 이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코끼리 타고 있는 분 보면 보현보살이시구나. 코끼리만 봤던 사람 절하면 또 절한 사람 있고 보현보살인지 알고 타고 올지 몰라. 절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사자 넘겨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에만 읽어봅시다. 그죠? 자, 따라합니다. 화엄경 보현행원법.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쭉, 저 뒤에까지 법성계까지 써도 괜찮아. 사경을 좀 매일 합니다. 나눠서도 괜찮고, 한 번에도 괜찮고, 한글이고, 또 중간중간 한자를 넣어놨고, 이 책은 또 친절하게 아래 보면은 줄을 달아놨죠. 그죠? 요 내용을 하니라 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주단이라. 왜냐면은, 줄을 좀 달아야 되겠다. 단어가 좀 생소한 게 있으니까 알게 되겠다 해서 중간에 줄 달아놨는데, 아신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모를 것 같아서, 내 기준으로 이거는 잘 모를 것이야 하고 한 것들을 달아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정도는 정각사 붙잡으면 알 것이다 한 거야. 그죠? 응? 아시겠죠? 참고해서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쭉 이렇게 사경도 하시고 독송도 하십니다. 요 내용이 줄여서 예불문이 된 거야. 108참여문이 된 거야. 그의 천도제 하거나 제사에 쓰는 경문들, 우리 그 스님들 연불 독송하는 경문들의 의식집에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극락왕생에 대한 이게 내용 들어있고. 그래서 이 경을 두 가지로 원왕 그럽니다. 소원의 왕이다 하기도 하고 또 요걸 읽으면 마지막에 극락왕생에 대해서 원왕생, 극락에 간다. 다시 말하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셔서 극락하는 거, 두 번째로는 본래 의미로는 요 대로 실천하면은 제대로 된 불자가 된다. 사람이면 뭐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불자면 다 불자냐? 그죠? 불자가 불자다워야 참 불자지. 그죠?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사경을 쭉 하시고 독송을 매일 하시면 좋다. 그죠? 독송을 하면 좀 빨리 읽으면은 책 읽듯이 읽으면은 뭐 1시간이면 읽을 수 있고 익숙해지면 1시간 걸립니다. 그죠? 또 다란이나 약창기 읽듯이 읽어도 괜찮아요. 매일 하면 좋고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이해하시라. 그리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시라. 그래서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윤달 들어오면은 오랜만에 생전애수제, 나의 쌓아온 업장을 미리서 다 소멸하고 천도하고 가는 거지. 예수제, 미리 예자 닦을 수자. 그게 이제 내년에 윤달이 음력으로 2월 달인데 양력 4월 달이 3월 말 4월 중순까지가 보니까 2월 달이더라고요. 초파되는 5월 달 말에 있어. 5월 말에 있는데 그래서 2월 달 마지막 주부터 4월 달 두 번째 주까지 7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제 천도제를 할 거예요. 내 자신의 사후에 천도할 거 미리 해버리는 거다. 그죠?
여러분 돌아갈 때는 뭡니까? 유언을 해서 천도 쟀으니까 하지 말아도 괜찮아. 미리 예수제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때 이 경전을 사경한 걸 올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또 이제 7번 하는 동안에 한 품, 두 품씩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그게 극락 가면은 염라대왕이 심판할 건데 미리서 무슨 경을 읽었느냐, 무슨 사경을 했느냐, 무슨 공덕 쌓았냐 물어볼 거 아니요. 그러면 정각사에서 보현행원품 읽고 쓰고 독송하고 미리 닦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명부에 이름이 없다 그러고 놓아줄 거 아니요. 그럼 극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고, 자, 앞에만 읽어볼까요? 화엄경 보현행원품. 예, 보현행 그랬는데, 보현보살은, 보자는 에브리웨어, 어디에서나 그런 말이에요. 이수표 교사님, 보자는 보통, 보편, 어디에나. 예? 현자는 현명한.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행만 말한 게 아니야. 우리가 실천을 하더라도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인도말로는 사만타 부하더라. 사만타 부하더라. 사만타 부하더라 그러는데 번역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우리가 뭘 도와주더라도 때가 지나 도와주면은 어때? 죽어도 욕먹어. 그래 안 그래요? 뭘 해주고도 욕먹는 있잖아요. 딱 그 정시에 적절할 때, 시의 적절할 때 해주면은 적게 주고도 칭찬받고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보셨지, 그죠? 그러니까 사과하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한참 지나가 잊어버렸는데 사과한다 그러면은 뜬금없이 생뚱맞게 그러냐고 그럴 수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보현보살은 보현행 그러기도 하지만은 보현 언제 어디서나 영어로는 everywhere 또는 어디 누구라 everybody 누구에게든지 어떤 대상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행하더라도 지혜가 수반된 행이 필요하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부처님의 뛰어난 공덕은 한량없다. 시작. 부처님의 뛰어난 공덕은 한량없다.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뛰어난은 한자로 수승하는 말 뛰어난, 숫자는 수려하다. 그런 말 수려, 그죠? 하죠. 네. 명승지 할 때 숫자 많이 쓰거든요. 수승하다. 승자도 이길 승이 아니고 뛰어날 승 그런 말이에요. 자, 수승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 여기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고사님들, 보사님들, 총신사, 총신녀 또는 천상에서 내려온 수많은 직근강신, 신중신, 족경신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데 부처님은 뒤에서 증명하고 앉아 계시고 보현보살이 요 대중들을 향해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경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런 시츄에이션이 많이 있어요. 상황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살들이 하는 경우만 미륵보살이 한 경우도 있고 문수보살이 한 경우도 있고 반자식경은 관자재보살이 관자보살이 설한 경우고 네? 그죠? 금강경은 직접 설하신 경우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현보살이 설하는데 화엄경을 보현보살이 아니요. 전체 보면 60고나 80고 보면 문수보살이 설하기도 하고 각수보살 또는 그 외에 수많은 보살들이 해탈월보살, 금강경보살이 부처님 대신에가 법을 설합니다. 현수보살 굉장히 그렇게 바꿔 설하고 화엄경 39품 가운데 2개 품만 부처님이 설해요. 나머지는 보살들이 설해요. 아승지품하고 열애수량품 2개만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고 나머지 전부 다 문수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상황이 그죠? 요즘 말하면 상황극의 원리야. 학교 토론회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이 사람이 또 알아서 하고 이게 하듯이 그죠? 화엄경 그런 구조입니다. 재밌어. 다이내믹한 굉장히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보현행원품은 주로 보현보살이 대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꼬맹이 지혜도 있고 구도심 즉 발심에서 출가하고
또 아직 어리고 어리단 말은 천진난만이거든. 천진난만이면은 스펀지처럼 아직 때가 덜 묻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은 쏙 빨아들여서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예? 애기들한테 야, 내 이런 말 했다 하지 말라고 그날까지 해불잖아. 예? 그게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진난만 닭, 즉 동자, 아직까지 때가 안 묻은 그러면서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예? 대강 7, 8살에서 10살 사이, 그죠? 그런 아이를 이렇게 상정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로? 동자로. 그래서 세조대왕 때 뭡니까? 문수동자 만났다 하잖아. 그 동자가 나중에 이제 동자로 나오잖아요. 다 그런 이야기. 그 동자도 그러잖아. 어린아이가 당차게 세조대왕이 뭐라 했냐면, 예? 몸이 가려웠고 더우니까, 예? 겨울에 목욕하러 왔는데 등목 좀 하러 왔는데 누가 안 보니까, 예? 답답해 죽겠으니까 꼬맹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불러가지고는 등 좀 밀어달라 해서 밀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가니까 꼬맹이 당부하잖아. 어디 가서 어체란 말 옥체, 어체 그러거든요. 예, 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자가 돌아오면서 나도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사람 만나도 말하지 마소. 그래서 그 그림 보고서 그 상상을 동원해서 화공들 불러가지고 그린 게 동자상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상온사에 보셔져 있잖아요. 아까 사진 나온 거. 자, 동자는 상징이 뭐다? 천진난만하고 때가 안 묻어 있고 스펀지처럼 싹싹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이었다. 이 동자 태어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 불자들 그러니까 선남자 그랬는데 이 말 영어로 말하면 ladies and gentlemen 뭐 여러분들 그런 말이에요. 그죠? 한자는 감남을요. 근데 선남자라고 번역했는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전에 자주 나와. 선남자 남자 말한 게 아니고 선 그러면 착하다. 불교를 알려고 법문 들으려고 일부러 왔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이쁜 여러분들 그런 말이에요. 여러 불자들이요. 부처님 열애의 공덕은 가령 온 우주 시방 3세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 불가설 따라가 불가설 불찰 미진수 그 뒤에 보면 주가 나와 있지, 그죠? 이런 설명 다음 주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오랜 시간, 영겁자 지내면서도 계속하여 말하더라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그때 시작.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뛰어난 공덕을 찬탄하시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대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불자들이여 부처님 열애의 공덕은 가령 온 우주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하더라도 다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이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수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공덕은 우리 전번에 배웠죠. 찰진심념가수지 배웠어요.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근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겁 이해되십니까? 이거 숫자나 시간으로 표현한 거잖아. 아무리 입이 닳고 하늘이 닳고 뭐 바다가 마르도록 말해도 닿을 수 없는 게 부처님 공덕이다. 따라합니다. 이제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쳐